반갑습니다. 제가 4년 만에 이 강단에 서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남녀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선교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새벽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진 여러 장을 보면서 선교 보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재 사망 믿음, 다음 장부터 합니다. 작년 9월 달에 교인의 형님이 집에 불이 나서 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음 장요. 저렇게 불이 났는데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갔더니 저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사람이 새카맣게 흑인이 아니고 걸렀습니다. 가스통이 터지면서 가스통을 밀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걸 잡아버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분과 같이 옆에 친구 두 분이 4일 만에 제가 매일 하루에 2번씩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어요. 천당 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4일 만에 복음을 듣고 따라하라 그러고 4일 만에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저는 기도 요청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치료비를 6,000불이나 보내주셔서 4일 동안의 치료비 4,000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전달하고 저분들은 좀 막막한 한 달에 월급이 300불 1년 본 것보다 더 많은 돈인데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치료비를 위해서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이곳저곳에서 치료를 보내주시고 또 무명으로 우리 평강교회에서도 보내주시고 평강하게 어느 분이 보내주시고 해서 정말 귀하게 전달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저 불상 사진과 참 더운 나라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하루 그 다음 날 바로 묻더라고요. 냉동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또 위로하고 조문했습니다. 자, 제가 하는 사역 가운데 또 문화사역도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한국의 가수분들도 오시고 또 캄보디아에서 노래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신 날이다. 그분이 왜 나셨냐? 그분이 구주로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를 풀어서 하면서 노래도 하고 메시지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성탄절 때 저런 또 큰 추리가 또 몰 앞에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과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너무 기뻐서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그랬습니다. 저럴 때는 포스터도 저 뚝뚝이라 그러는데 저기 붙여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음 장요. 저기는 대학교 국립이죠. 국립 농과대학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기 한 200명 모였는데 한 너댓 명 예수를 안 믿는데 얼마나 반응이 좋았는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탄생을 의미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콘서트를 음악회를 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방에 가서도 저렇게 찬양도 하고 계속 저는 콘서트를 했습니다. 네, 해운대 해성교회 우리 박희순 사모님이 저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계시는 교회인데 1월 달에 오셔서 잠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한 16명 오셔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입당 예배 차 가느라고 오셨다가 또 저희 교회도 둘러주시고 애들에게 즐겁게 찬양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참 붙들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큰 은혜의 시간 또 맛있는 한국 음식도 사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그런 일이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초등학교 입학 우리 정말 어렵게 못 사는 저 교회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고 저 여자아이는 14살이고 꼬마 애들은 7살인데 같이 학교를 처음 가니까 똑같이 1학년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교복 사주고 그리고 신발, 연필, 노트, 가방은 마침 한국에서 가져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일 학교 간다고 다음 주 월요일 학교 간다고 토요일 날 가서 그 교복도 장만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진 한 컷 했습니다. 학교 첫날 갔다 오는 날 저렇게 저 14살 꼬마가 7살 그런데 다 1학년 같은 반이에요. 예. 시험 쳤는데 큰애가 잘할 줄 알았더만 어린애가 더 잘하는 것들.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왜 학교를 못 가느냐? 학교가 좀 멀어서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어서 못 갔는데 저 옆에 있는 분이 약간 뚝뚝이 기사예요. 그래서 내가 데려주고 데려오고 하겠냐. 부모들은 맞벌이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서 우리가 주겠다. 그래서 저희에게 한 달에 50불 한 6만 원 주고 이렇게 5명을 태우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비용도 해송교회 권사님이 2명을 공부시키고 싶다. 그래서 주시고 이곳저곳에서 모아가지고 열심히 저렇게 아이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다음 장. 공부방 아이들, 우리 학교 공부방 아이들, 뭐 공방이라기도 하고 타가소이기도 하고 유치원이기도 하고 뭐 종합적인 그런 공간인데 저 공간에서 아이들이 전날 우리 요 앞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그래도 저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차렸고 모였더라고요. 다 보겠습니다. 저렇게 폼도 잡고 그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예, 나들이도 하고 부모들이 나들이를 데리고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이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 쓰레기 같은 그 건축물 폐기물에서 노는 것이 저들의 일상인데 가끔 데려가서 이렇게 마트 가서 과자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예, 찍었고요. 꼬맹이들, 우리 제일 어린 애들인데 제 둘이는 거의 옷을 안 입고 이렇게 옵니다. 옷을 입혀주면은 금방 또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저 까만 옷 입으신 분은 이제 애들을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 감기고 목욕시키고 그러는데 저분은 미국에서 치과 의사를 하시다가 자기가 남의 입만 들여다보고 35년을 이제 그만 살자 그러고 성교사 오셨습니다. 그래서 애들 너무 좋아해서 저렇게 하시고 친구분도 오셔서 저분도 미국에서 온 장로님인데 이렇게 머리를 감기고 목욕을 시킵니다. 저 두 부부신데 저렇게 너무 저 일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을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예, 제가 센속 평강계, 센속 본너 속산 이제 그 나라 말하는데 예배드리는 장면들입니다. 보겠습니다. 예, 예배드리는 장면이고 이렇게. 네, 저거는 이제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제 한인교회 청년들이 한인교회에서 김치를 담궈서 저희 교회와 그 마을에 앞장 볼까요? 네, 아니 앞장
김치를 갖다 줘서 이렇게 뒤로 예. 아니 한 장 앞으로 그렇게 해서 김치를 갖다 주면서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시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거는 장로교도 거기서 대부분 침례를 합니다. 침례식을 하는데 저는 침례식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아는 선교사님, 가까이 형님처럼 지낸 선교사님 교회 제가 사는 곳에서 5시간 바닷가에 가서 침례를 23명에게 주는데 저도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가서 침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태평양 바닷가입니다. 예.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침례를 24명의 침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4월 7일입니까?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제가 그 다음 고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예. 요거는 아는 어느 청년이 직접 이렇게 걸어가지고 계란을 삶아서 이렇게 부활절 계란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계란을 들고 하나님,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외치고 있는 보겠습니다. 예. 저거는 이제 좀 20km 떨어진 이제 품통 마을이라고 품통 교회라고 거기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예. 여기까지 받고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부활절 때 이제 특송을 준비해서 저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 장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예, 아까 그 대학교 농가대학에서 크리스마스 때 찬양했던 너무 크리스마스가 뭔지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모르는 그들에게 문화로 그리고 직접 복음을 전하고 또 뜻과 복음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뭘 얻어먹으러 왔다가 저도 교회 사탕 얻어먹으러 왔다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사탕 얻어 드시러 왔다가 사탕 먹고 예수님께 콧기 분들 많으시죠?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그 불난 집에 그 동생분이 이제 그 가족 6명인데 그분들이 교회 나오니까 어른들이 꽉 차게 돼서 교회가 좀 든든해졌는데 그 중에 2명의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을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한국어 시험을 펴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 구제비로 장학금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 2명에게 공부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그리고 교통비도 주고 그래가지고 3개월 조금 덜 공부했는데 가까스로 카트라인에 이렇게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5월 16일 날 한 명은 제주도로, 한 명은 대전 밑에 어느 지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걸 보고 그들이 여기 와서 돈도 벌고, 그러니까 한 달 벌이가 1년을 버는 거거든요. 캄보디아에서는. 그렇게 해서 2명이 왔으니까 그 집은 금방 일어서겠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너희들 정말 예수 안 믿는다. 예수 믿어 내가 너희들 왜 도와주니? 예수 안 믿고 복음 전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내가 도와주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을 축복하는 거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오면 또 제가 제주도로 또 그쪽으로 신방 가서 만나고 격려하고 그런 일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 시간들이 이렇게 크고 작은 열매로 캄보디아의 복음화율이 기독교,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만 1%가 안 됩니다. 0.56%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인구 1600만 명 중에 한 5만 명, 그 중에 정말 알짜배기 신도는 얼마나 될 것인가.
참 선교사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우리가 도와주면은 은혜를 잊고 언젠가 갚아야지, 교회 가야지, 저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지 그러지만은 그들은 그런 마음보다도 네가 앞으로 좋은 것으로 태어나려고 우리에게 공양하지 않냐, 우리가 공양의 대상이지 않느냐, 이것이 천년 동안 머릿속에, 가슴속에, 뼛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그들의 그 사상과 생각들이 다 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입혀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960년도 유명한 복음주의자면서 교회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토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현대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교회에 크가지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믿는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둘째는 믿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참관만 하고 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믿는 자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토저 목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는 예수님을 알 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책을 읽고 어떤 정보를 듣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무릎을 꿇을 때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은, 교회 안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알 때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 부모가 되신 성도님이 들으신데 아이를 키워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1년, 2년 지나도 자라지 않은 아이가 있다면 이 부모의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큰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잘 성장하지 않아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구를 맡고 신방하고 있을 때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7살 된 진현이라는 남자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덩치는 제법 컸고요. 살갗이 얼마나 뽀얀지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돌전에 방바닥에서 떨어진 땅콩을 주워 먹다가 목에 걸려서 기도에 걸려가지고 산소가 뇌로 공급되지 않아서 골드타임을 놓쳐서 식물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뇌사상태가 된 거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가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내시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딸아이가 있었는데 4살쯤 됐는데 그 엄마는 딸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코로 미연 같은 걸 넣어서 그 진현이라는 아이만 돌본다고 딸에게는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현장에서 봤지만은 그것 이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엄마는 그 진인에게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힘들고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장애를 가진 부모님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식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자란다는 것은 육체의 부분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자라야 합니다. 한 살은 한 살에 맞게, 5살은 5살에 맞게, 청년이 되면 청년이 맞게, 성이 되면 성인이 맞게 정신 연령도 잘 자라야지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육체의 나이와 정신의 연령이 똑같지 않으면 그건 불완전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현상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의 문제만 놓고 본다면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사건으로 그것을 믿고 내가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것만으로 모든 인생의 형성이 마무리되지 않듯이, 인생에 완성되지 않듯이 영적인 면에서도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lready and yet, 이미, 그러나 아직,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단계를 위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후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옷으로 입어 갈아입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병상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그 성숙의 과정에서 훈련이 필요 없겠죠. 그냥 예수 잘 믿고 병상에서 내일이나 모레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성장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비유합니다.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강한 훈련도 받습니다. 특수부대 군인들은 강한 훈련,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타군들은 경험하지 못한, 일반 군인들은 경험하지 못한 특수훈련을 받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뼈를 깎는 아픔이 동반되더라도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고 내가 그러고 싶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자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자라지 못한다면은 앞에서 설명한 그 뇌사 상태에 있는 진인이처럼 7살 난 진인이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생각과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나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전도하며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어린아이를 보면요, 귀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쁘지도 귀엽지도 않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자라야 할 때 자라야 합니다. 자라기 위해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일어나야, 그것을 견디고 앞으로 나가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옛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과거의 죄 묻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거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도 여전히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습관대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잘못된 고집이 있었습니까? 그 고집 버려야 합니다. 혈기가 있었습니까? 그 혈기 다 버려야 합니다. 굽힐 줄 모르는 주장이 있습니까? 그 주장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자기 뜻을 꼭 간칠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내 생각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잘못된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교인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 성장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병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병들어 있다기보다도 뭐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니까 교회가 병든 것 아니겠습니까? 병든 교인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교회가 어떤 문제인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성도들끼리는요, 부딪히고 자기 주장만 하고 섬기지 못하고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평강교회는 안녕하십니까? 신앙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모두 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는 확신하건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몸부림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믿고 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진리
무슨 말씀입니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은 배우기 전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날의 방식에 매여서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 새로운 방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아까 보여주는 초등학교 처음 간 애들 14살짜리 애도 배우지 않으니까 글 읽지 못합니다. 성경처럼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거꾸로 들었는지 바로 들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시행하는 계절마다 또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성경 공부도 같이 해야 됩니다. 나 옛날에 다 했다, 다 해봤다, 그거로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수예배 나와서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캄보디아에서 한인 교회 수예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고요히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주님과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래도 괜찮습니까? 제가 부족하죠, 주님? 하나님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지니고 섬기고 나누며 그렇게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아십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것을 말해서 이것을 가리켜 교회가 영적 타가소로 전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였지만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면 병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 저분은 좀 자라야 할 텐데, 이제는 자라야 할 텐데, 이제는 뭐 성숙해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읍조이지 않겠습니까? 또 나이는 많은데 자라지 못해서 노인이 되었어도 영적인 유아 상태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 썩 보기에 좋지 않을 것입니다. 나 옛날에 다 해봤어. 나 어릴 때부터 다 해봤어. 그런다고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예배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음식을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쑥쑥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말씀을 잘 먹고 가르침을 잘 받고 그래야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영적인 키가 쑥쑥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라기를 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로 힘써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잠에서 일어나고 기도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요일은 다른 스케줄 잡지 말고 교회 나와서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선순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성수주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언급합니다. 너는 잘하냐? 목사 니는, 선교사 니는 잘하냐?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단에 서기가 싫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저 역시 부족한 건 많습니다. 이 설교는 오늘 나를 향해서 강하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저 역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으나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경건의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고 결단할 때,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나아갈 때, 몸부림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내가 결단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겠다고 저도 결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 여전히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을 자라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겠다. 물론 이는 결단은 우리 부흥회 때만 부흥 강사가 막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단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새벽 기도 때 조용히 기도하다가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주님 결단할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럴 때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그렇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멈춰 있구나. 이렇게 된다면 나도 성장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된 습관도 바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오늘의 신앙이, 오늘보다 내일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신앙이 자라면 삶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믿음의 성장을 자라나는 신앙으로 나아가자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부터 결단합니다. 함께 결단합니다. 주님, 머무르지 아니하고 진행이 같은 그런 신앙이 머물지 아니하고 성장해서 디모데 같은 바울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날 더 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기뻐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